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주신 것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용이 되어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자면은 주님의 일이 무엇이고 주의 열심이 또한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사오니 이 한 시간도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신비판에 새겨져서 남은 인생들을 이 말씀에 이끌림받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과 이 생명 모든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아래 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아래 것에. 그 아래 것은 곧 뭐냐? 신하와 족보지요. 신하와 족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가지고서 인간들 영혼혹을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가문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어떤 그 뭡니까? 살아온 배경이 어떻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옆에서 조력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은 본질은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그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 아이가 성품이라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그것은 또 타고나야 되는 것들이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잣집 잘난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은 가정의 부자와 가난한 거 차이 없이 보통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유명한데 이렇게 좀 출세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개천에 또 용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과외 선생도 붙이고 말이죠. 그 서울에 이제 강남 그런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서 뭐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과외비 지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 배우는 것이고 또 그러는데,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아무리 아래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해도 그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서 있어야 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뭐 깨닫는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모르겠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복음은 우리 IQ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상관없이, 유식하고 무식하고 상관없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IQ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신화와 족보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내가 어떤 교단에 있어야 좋은 것이고, 어떤 교단은 좋은 것, 어떤 교단은 나쁜 것,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종교 상황을 봤을 때는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SNF파니, 쿰랑 공동체니, 열심당원 이렇게 전부 지금식을 할 것 같은 교단이에요, 교단. 교단과 같은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단에 의미를 뒀어요, 안 줬어요? 안 뒀죠. 막 싸잡아서 막 그렇게 부리잖아요. 결국은 뭐냐, 아래에 있는 조건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특히 쿰랑 공동체나 SNF가 그런 데는 내가 거기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건 심사를 봐야 돼. 와,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회원이 됐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조직에 하려면은 6개월 동안 심사를 해야 되고 말이야, 살아보게 되고 모든 걸 다 달아본다니까. 거기에 합격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하겠어요. 그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게 이런 신화와 족보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 있을 것 같으면 어디 가가지고서 소속감을 얘기를 하겠죠. 나 어디 소속이야. 나 쿰란 공동체 소식인데, 나 SNF파 출신인데, 나는 사두개파 출신이고,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서로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앙숙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앙숙이 다 하나 됐다? 하나 됐다니까. 그게 교단 자랑 이런 거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단이 있지만은 참 복음 떨어지면은 이게 교단하고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복음은 교단과 상관없이 조금 이단 소리도 듣게 돼 있어요. 저 신천지가 그런 이단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거는 사이비 종교들이고.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뭐냐면 복음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이단이 돼 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재림으로 오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삼직이 있잖아요. 삼직이. 어떤 교단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삼직 중에 선지자직만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건 팩트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알고 있는 것이 지식,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과거적 사건이고 뭐냐, 선지자적 사역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누구의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 객관적으로 하셨어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겠죠.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 그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자로서, 해방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으로 오셔야만 돼요.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이란 말이죠. 현재적 사역. 그럼 그 현재적 사역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3직 중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럴 것 같으면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성소 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소 안이 돼야 되잖아요. 성소 안이 되려면은 성소는 번제단에서 뜰에서 번제단에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도 성소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 믿어져 가지고서 죄속 받은 사람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그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뭐다?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가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을 것 같으면 오셔서 하는 이 일은 뭐냐? 예수님이 선지자로 하신 그 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계속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걸려들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그 참소에 걸려들면 무엇을 잃어버리냐?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구원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넘겨줘 주셨어.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애굽에서 출애굽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자로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게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뺏기지 말라고. 왜? 마귀라는 놈은 계속 우리의 어떤 행동, 거지를 가지고서 참소를 하니까. 그럼 그 참소에 걸려들면 뭐를 잃어버린다?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효력 정지가 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효력 정지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죄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죄들의 문제. 그 죄들의 문제도 싸우고 마귀의 참소로부터 이겨내도록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게 그기고 뭐냐. 3가지 일이란 말이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불이 있고, 향단이 있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3가지가 곧 뭐냐. 떡상은 말씀이에요, 말씀. 가장 먼저가 떡상이라고, 떡상.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교회로 모이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생겨져 가지고서 제일 먼저 날마다 모여서 뭐 하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떡상 진설하는 거예요. 떡상 진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그럼 그 해방된 자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 받아진 사람, 이게 장성해져야 돼. 말씀에는 장성해져야 돼. 아멘? 구원 자체는 장성, 크고 작은 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식으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오늘같이 우리 수육 먹는 사람도 있다고. 에? 카레만 먹는 거 아니고 수육도 먹고, 우리 은우 돌떡도 먹고, 아니 백일떡도 먹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이 장성한 사람이라, 장성한 사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캐파를 키워가는 거예요. 캐파, 용량을 키워간다니까. 능력을. 그렇게 해서 모든, 바울같이 우상의 재물도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 우상 재물 먹었어, 지금. 옛날로 따지면. 왜? 옛날에는 시장 통해서 나오는 모든 고기는 고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예요. 단에서 내려온 고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뭐 도살장 같은 데 이런 데 갈 것 같으면은 그 전통적으로 하는 데는 미리 고사 지내고 잡고 그런 일을 해요. 예?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살아있는 소나 돼지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저것도 영혼이 있는데 저거 제사 지내지 않으면 저 영혼이 자기들한테 들어와 가지고서 해코지 한다는 이런 귀신들의 가르침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뭐 하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무속신앙은 엄청나게 민감해요. 뭣도 함부로 박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리도 함부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귀신 노름 할 것 같으면 예전에 제가 저 교회 이렇게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내가 귀신 더러워서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못도 제대로 못 받고 이사도 지 마음대로 못 가고 뭐 가구도 제대로 못 넣고 내가 이런 걸 왜 생겨야 되냐 이래가지고서 뿔따구 나가지고서 그래가 교회 왔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저런 사람한테 그 엄청난 스트레스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워. 가고 싶은 데는 가잖아. 먹고 싶은 데는 먹고 뭣도 아무 데도 박을 되잖아. 근데 이게 귀신은 이게 우리 이 율법보다 더 심해. 귀신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 무당들 이렇게 이 신방 같은 게 해놓은 데 가보세요. 함부로 그래 행동 못 한다니까. 귀신 승나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 우리 그 끌림이 없잖아. 이 자유를 줬어. 그렇게 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가지고 성속을 만들어 놔버렸어. 예수님 앞에 성속이 있다 없다? 어느 것은 정하고 어느 것은 속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속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넌센스로. 바퀴벌레 누가 만들었어요? 정담이가 만들었지. 아니죠. 바퀴벌레 누가 만들었어요? 찌렁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사역이 있어요. 지렁이 지역이 사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봤을 때는 안 좋아서 보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필요하다니까. 지렁이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렁이가 아무 데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렁이가 있는 밭은 옥토예요. 지렁이가 있는 밭은 그 땅은 엄청 좋은 땅이에요. 지렁이가 없다. 그 땅은 농사도 잘 안 돼. 지렁이가 항상 그런 게 있다. 그게 여러분들 지렁이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징그러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예? 우리 먹거리들이 다 생산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지렁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한다니까. 자우지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인데 죄인이 인간의 입장에서 죄인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뭐가 되기 때문에 왕이 또 됐다 그랬잖아요. 왕이 되니까 모든 걸 자기 기준에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래서 인간들의 기준 속에 성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속이 없는데 인간들은 성속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것. 그러면서 그 구조 속에 우리는 단련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죄가 주는 그 성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버렸어. 확 빼내버렸어. 그러나 놓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성속이 있는 세계관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난 자유다 이 프리덤이 안 돼.
아주까지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못 먹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상의 개념으로부터 이겨내서 벗어난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음식이 문제 없이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바울 보고, 고기 먹는 거 보고, 그거 우상의 재물인데 이럴 것 같으면 바울이 내가 먹고 싶더라도 내 자유를 저 아이 때문에 잠시 유보시키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저 어린 아이를 넘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내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어린 아이들을 보고 쓰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러면 강한 자가 항상 어린 사람들 눈높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아이 보는 데서 뭐도 하지 말라? 냉수 먹고 뭐 하지 말라? 트름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트름, 냉수 먹고 트름해요? 막걸리 먹고 트름해요? 옛날에는 그러는 거예요. 대감들이 말이야. 막걸리 먹고 이럴 것 같으면 꽉 트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그걸 흉내 내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 옛날 어른들, 대감들 곰방대 물고 이럴 것 같으면 아이들도 이걸 숟가락 물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자유치 말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은 항상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하는 이 언행 심사, 이 행동 거지가 저 사람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 믿음을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예배관도 철저해야 되고, 헌금관도 철저해야 되고, 봉사관도 철저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론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되는 것이고, 내 하는 이 행동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못 그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래도 되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서 있다가 넘어왔어요.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 하는 데 있다가 우리는 넘어왔다니까. 넘어왔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 하느냐, 그 자유로부터 벗어나야지.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아야 돼. 그게 떡상신화이라고 그래서 떡상신화. 그 다음에 먹었으면 뭐를 해야 된다? 자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일하기 싫은 놈은 뭐도 하지 말라?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먹었으면 뭐 하라? 그게 일곱 등대 감금하는 거예요. 일곱 등대 감금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그걸 늘 감금을 해야 돼요. 등불이 올라가도 안 되고 낮아가도 안 되고 그 감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향단 있죠, 분향단.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럼 이 세 가지를 성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 삼박자가 없으면 안 돼. 이 삼박자가 톱니바퀴처럼 딱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잘 굴러가요. 이래 건전한 신앙이 돼.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쉬게 하지 말라. 와, 이게 무슨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을 어디서 내보냈어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여기 없으면 여기서 누가 왕노릇해요? 마귀가 왕노릇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의 교회인데, 교인들이 교회는 다녀도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신화와 족보에 속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몰시키는 일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신학이 발달하면 신앙이 망가져 버리고, 신앙이 발달하면, 신앙이 좋으면 신학이 무용돼 버려요. 원래 신학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신앙을 신학으로 바꾸면서 저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럽의 야베 족속들이 원래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아시아로 가려 하다가 마게도냐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순서가 됐는데 복음이 먼저 어디로 갔느냐? 유럽 쪽으로 갔잖아요. 유럽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마다 전부 다 깨어가지고서 문명이 깨어가지고서 엄청난 그 부국강성한 나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학문, 계몽주의 사상의 이 학문이 신학을 말씀을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신학이 발달을 하면서 신앙이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유럽에 발달했다고. 모든 과거의 신학자들은 전부 유럽에서 나왔다니까.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들.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 영감으로서 주어지는 건데 영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이성에 발달하다 보니까 영감이 사라져 버렸어. 영감이.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식이 성경을 해석하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다이제스트 성경이니 말이죠. 해방신학이니 별별 이름의 신학들이 막 생산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아전 인수식으로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로 만든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보세요. 조직신학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무슨 조직신학이 있고 그래요. 이 조직신학 이런 게 뭐예요? 신학이라니까. 그걸 구분을 하면 안 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구분을 내놓는다니.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지금 홍해를 건너왔는데 지금 좀 부족하니까 여기 광야에서 열심히 해. 어떤 사람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서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학의 의미해가지고 그 사람 신학이 좋다는 사람은 자기가 엄청 신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것이지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아니, 얘기를 해봐. 신앙이 좋다는 뜻이 뭐예요? 어떤 게 신앙이 좋아요? 어머야,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엄 목사님, A4 용지 하나 줘가지고 그걸 하나 써놔보시라고. 논문 다 내시고 가시라고. 신앙이 좋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이 좋은 거는 예수 잘 믿는 거다. 뭐가 그래 어렵냐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지.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꽉 차 있으면 안 되고 예수로 꽉 차 있으면 돼.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응? 신학이 발달하면 뭐하냐? 예수는 싹 빠져지고 학문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문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등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급반, 고급, 중급반, 고급반.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커리큘럼이 생겨야 돼요? 초급신자, 중급신자, 고급신자. 어떻게 고급신자인데? 이게 자체가 전부 뭐냐면 신학이 발생시킨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것들이에요. 그릇된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물론 오카논 목사가 죽기 전에 회개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인정하는데 오카논 목사 제자 훈련한 것이 한국교회를 아주 베린 거예요. 베린 거. 망쳐놓은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럼 그 제자 훈련은 전부 뭐냐? 이성.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서 고급, 초급반, 중급반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서 어떤 그 큰 교회는 다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 다른 데서 뭐 장로 받아고 권사 받아도 소용없어. 자기들이 정한 이 맞춰야 돼. 6개월 코스를 맞춰야 돼. 그래야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인가. 이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한국 교회는 외국에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목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를 배려한 거예요. 한국 토종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신학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서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 자체 이제 하나님과 삽바 싸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계시로 주어진 거 깨달아지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학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토종 목사님들은 외국 문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 이런 것들을 별로 잘 그리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발달이 안 되다. 근데 외국에서 갔다 온 사람들 꼭 외국물 티낸 거 있잖아. 미국이 망가진 게 그거예요. 1963년도 케네디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그 신학이 막 자유주의 신학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말해 주기도문 없애고 십계명 없애고. 참 요번에 굿뉴스가 하나 생겼는데 시카고 주지사가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붙여라 이렇게 했어. 와,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뭐 십계명 붙이면 되지. 아니야 이거. 주지사 사인을 했어. 이제 그게 곧 붙여진대. 왜 미국에는 연방들이니까 주가 하나 나라니까. 그게 시카고 주지사가 누가 내 얼굴 보고 싶어 누군지 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 십계명을 붙이는 걸로 그게 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백악관에 예배가 생겼어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게 지금 죽다 살아났잖아. 지금 인년인생 사는 것이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번에 모스탄 대사 이런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대학 출신이라니까? 영적 교감이 되었어. 한미동맹은 영적 동맹이 됐다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된 게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돌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 동맹이 돼 있는 나라야.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요번에도 한국의 이런 지금 정치적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냐? 영적으로 이겨내야 돼. 그럼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혼란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마지막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흔들고 체질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속아내고 진짜들만 남기려고. 그럼 진짜들을 남기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신앙을. 예? 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뭐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 그렇게 없어요. 전부 머리만 발달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지. 정다운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책을 보는 사람들은 신학이 좋아. 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이런 데도 에베소 같은 다 이방이잖아요. 헬라 철학의 이런 산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방신 그런 것들 사고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복음이라 복음.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다? 구주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주다. 예수님이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근데 이 단순한 것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 믿음은 인간들이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이 온리웨이 이걸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왜? 그 사람들 사고에서는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신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종교성이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어때요? 만신전 있잖아. 만신전이 뭐예요? 만 가지 신을 모셔놓는 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딱 가보니까 희한한 전이 하나 딱 있어. 알지 못하는 신께 혹시 이름 몰라가지고서 그 신 우리가 배려를 못할 것 같으면 그 신이 뿔따구 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뭉텅거리가 퉁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우리 몰랐을 뿐이었는데 당신이 이해를 해라.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이성 밖에 있는 신이 뿔따구를 못 내. 왜? 우리가 미처 몰라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죄를 지냈잖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럼 네가 신을 알려주라. 그럼 내가 이름 하나 만들어서 위패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그러면 되겠지. 이게 인간들의 신관이라.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올 것 같은 모든 것이 신화 이야기죠. 신들 이야기죠.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이 신관을 누가 만들어 놨겠어요?
죄가, 마귀가 예수 이외에 수많은 다른 걸 가지고 해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게 예수에 대해서 옆에 하나만 놓으면 안 돼.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서로 싸우다 볼 것 같으면은 50대 50 돼 버리잖아. 근데 이 예수라는 이 사고를 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는 전과 같이 조만하게 해놓고 나머지 99개를 만들어 놔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헷갈리가지고 몰라. 99은 다 통해. 왜? 뿌리가 같으니까, 근본이 같으니까. 근데 예수는 뿌리가 달라. 저 위에 소속이래 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데는 여기는 이단이 돼버리고 99은 지들끼리 뿌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개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지들끼리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같이 아래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예수는 위에로 또 오시니까 이게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모두가 정치, 종교 모두가 합해져 가지고 예수 죽이는데 합세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라니까.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짓을 했잖아.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했잖아, 자기.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누구 문하생? 가말리엘. 이게 신화와 족보예요. 신화와 족보. 누가 내한테 명함 내밀어? 내 여긴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누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날 것 같으면은 이런 학벌을 내놓고, 내가 왕족이잖아. 베냐민 집하고 말이죠. 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특심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어?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 가면 기죽죠. 아유, 형님, 몇 기생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해병대 기숙끼리 모일 것 같으면 딱 하잖아요. 기숙이는 게 딱 하잖아요. 몇 기예요. 이럴 것 같으면. 500기입니다. 내 480기인데, 총성! 이 아래 학문이 그렇잖아요. 아래 학문이. 그런 세계, 에베소 지역에 그런 데라.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하나 뚝 들고 나왔어. 바울이야 자기를 모든 것들,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 십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거기서 괜찮은데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가르쳐 놨는데, 이제 바울은 부득불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고, 이 에베소에 누구를 떨어놨나? 디모데를 떨어놨는데 얘가 요즘 시기로 할 것 같으면 20살밖에 안 됐네. 그럼 거기에 끝없는 신화와 족보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그 젊은 그 목사가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은 말 듣는다 안 듣는다. 그걸 알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몇 절? 11절. 12절 다, 1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보시죠. 야, 디모데야, 네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깔볼 수가 있어. 깔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래 구조, 아래에 있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선악과가 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바울아, 참 디모데야, 너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저 사람들이 너를 압제하고 너를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아래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서 너를 누르려 할 거니까 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절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딱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되 그냥 말씀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언행심사를 믿음의 바탕에서 이것을 딱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까불지 못하고 니를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이 구조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세상에서 뭐냐면은 경험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경험이 깡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래 산 사람들이고 뭐냐, 지식 있는 사람으로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는 것은 똑같은 그 패턴에 그런 과정에서 있는 것이니까 오래 경험된 사람일수록 거기에 능수한 사람들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세상의 구조 그렇단 말이죠. 세상의 구조.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보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젊은 놈이 뭐를 알아 이러잖아. 이거 노인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가의 보도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뭘 좀 하면 뭐라 그래요? 젊은 게 뭘 안다고.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가 있겠잖아요. 나 늙어봤다, 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니 늙어봤냐? 노인네들이 하는 소리가 젊은 애들이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나 젊었고 나 늙어봤어. 그런데 니는 젊었고 늙어 안 봤잖아. 그 얘기는 주대인은 다들 한 얘기예요. 까불지 말고. 왜? 늙어보니까 인생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아. 네 인생, 젊은 놈 인생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늙어봐봐. 그럼 젊은 놈 또 그거 또 질라 그런다 안 질란다. 누가 늙어라 했나? 참 어떤 사람들 진상들이 그래요. 나이 많은 게 대수냐?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 지금 동방예의지국도 아니야. 지금 개판국가지만은 좌우지간 동방예의지국에 유교 사상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나이 든 사람은 지혜자로 보고서 말을 듣잖아요. 그게 세상의 구조라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서 디모데도 찍어 누르겠지. 야, 20살 이 새파란 놈이 뭘 안다고 네가 가르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구조 속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야. 절대 기죽지 마라. 네가 복음 가지고 있잖아.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기죽을 일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네를 무시하더라도 절대 복음 자체가 세상 걸 이기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거 딱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네 나이가 연소한 것을 가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뭐냐?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 그걸 가지고 네가 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의 선과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이 뭐냐? 윤리 도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을 악이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윤리 도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쉬운 얘기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고 사람에게 선을 유익을 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규범이에요. 규범 자체라고. 이게 선악과가 주는 선악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선의 개념은 뭐예요? 인간들 속의 윤리 도덕 그걸 따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속에서 발생된 선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아래서 육으로 땅에서 태어난 부정모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없어. 전부 악한 자야.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분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악 개념을 새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죠. 틀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 개념 틀렸다는 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는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예수 중심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고 예수 안 믿으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선악 구조 속에 내가 착하고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뭐 이렇게 진짜 법없이 사는 사람이 돼도 예수 안 믿으면 나띵이고 악한 자고 네가 아무리 강도짓을 하고 뭐 할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걸 선한 자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는 관이라니까. 첫 아담 안에서 보느냐 마지막 아담 안에서 보느냐. 그럼 지금 우리는 첫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어서 값을 주고 빼내버렸어. 이렇게 값을 주고 사왔다니까. 사와가지고 누구 안에 놔놨나? 마지막 아담 아닌 예수 안에다 우리를 넣은 거예요. 그 우리가 사는 동네는 예수당 동네야. 저쪽은 아담 동네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선한 자다? 예수가 선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늘 아래. 그럼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 가지고는 따질 게 없다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6월절에 피 바를 때에 죽음의 그 천사가 뭐를 보고 지나가요? 피 보고 지나가잖아요.
피가 발라져 있을 것 같으면 그 집에 뭐 깡패가 있든 뭐 살인자가 있든 뭐 누가 있든 피만 보고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피가 없는 집에는 아무리 공자월 맹자월 뭐 떠들고 그 유교적으로 또 깨끗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죽어버린다고. 심판 기준이 그렇다. 심판 기준. 그 에스겔서도 9장에 그러잖아요. 이마에 피만 이마에 표시된 사람은 사는 것이고 이마에 표시 안 된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재앙을 일으키는 하늘에 바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스톱! 딱 붙잡고 있잖아. 그래서 내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잠깐 스톱해. 이게 곧 뭐냐? 해 돋는 데부터 천사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일을 가지고 인치는 지가 일을 하죠. 그때 그 뭐냐면 12지파 속에서 1만 2천 1만 2천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욕단의 후손 그러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이 있다고.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 해 돋는 데가 뭐냐?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동방이에요. 동방. 이게 욕단의 후손들이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복음. 어디가 또 도장 찍는다 하지 말고 복음이라. 복음.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어진 말씀들이 그들에게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이게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존의 12지파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기존 교회 속에서 빼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동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쳐버리고 빼내버리고 아닌 자들은 그것은 후 3년 반에 남겨줘가지고 있어. 그게 전 3년 반 동안에 인치는 작업이고 후 3년 반은 그들 재앙을 일으키는 그 일이라. 그게 에스겔서도 먼저 인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재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아래에 있는 이 선악 구조 속에 있는 신화와 족보에 있는 속한 그러한 윤리도 그런 규범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 보세요. 잘 이해하세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구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다시 온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을 바울로 보지 말고 예수 이야기를 보라고.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 온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지요? 바울은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가잖아요. 그걸 뻔히 알고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제 떠나는 것들은 떠나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그래. 하나님 말씀께 부탁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잖아.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울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 디모데는 디모데. 그럼 디모데는 네가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하지 말고 말씀 받은 자가 오해하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인친 자니까 오해하니까 그 말씀 보고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야. 네 나이 적다고 누가 무시하거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놓으라니까. 복음을. 그 복음은 출처가 어디다? 위에죠. 위에 거 가지고 있으면 신화와 족보 이야기 이걸 가지고 막 그 시비 걸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네가 아랫 이야기를 하면은 신화와 족보가 걸려들지만은 위에 이야기를 할 때는 신화와 족보가 거기에 대꾸 그게 안 된다니까. 자격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네가 위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뭐 하냐. 내가 이럴 때까지 13절 다시 1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자. 먼저 보세요. 읽는 것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거. 가르치는 것은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권하는 것들은 가르치는 것은 삶이라 삶. 삼박자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누가 너를 깔보고 무시하거들라. 야, 네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잡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니한테 시비 걸거들라. 내가 안수받을 때,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그걸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래 구조의 그런 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강한 자고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말씀이 가진 자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만큼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복음으로서 그 사람이 신앙이 어른과 아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어른이 되어 있어야 돼. 비록 내가 연치가 세상적인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곧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이해돼요? 네.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시하거들라 내가 안수 받을 때 이런 걸 했어. 그렇게 지금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니한테 시비 걸거들라.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 가문 자랑하고 족보 자랑하고 말이 뭐 어떤 조직 자랑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네가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드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뭐 하느냐, 모든 이론을 파하는 뭐가 되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뭐다?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는 뭐라 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누가 젊은 놈이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겠죠. 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곳에서 늙은 사람들이 디모데 보고 젊은 놈이 뭘 알아?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꾸 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그거를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진짜 교인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걸 거부를 할 것 같으면 교인 아니지 그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올바른 말씀만 전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가지고 도구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도구로 그냥 쓰면은 도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 쓰면 돼요, 그냥. 만약에 도구가 그걸 변개시키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 이게 삼박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 이 말씀을 뭐 하는,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읽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지키는 자. 지금 여기서 뭐냐? 읽는 자와 권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 다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이걸 가지고서, 그게 말씀을, 이것은 자기 삶화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거 하나 못을 받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을 알면 그게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이러한 지식은,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외워요. 본다니까.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니까. 산상보훈을 강론한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 거기에서 나온 게 비폭력주의라고, 비폭력주의.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똘 있죠, 똘. 똘 알아요? 최영만 말고. 김용옥 있죠, 김용옥이. 그 사람이 신학생하고 그 부모들도 목사고 그렇다고.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볼 것 같으면 성경은 전혀 몰라. 그러면서도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그게 전부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그 신앙,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은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외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머리 좋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았게 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그게 이 성경은 누구든지 다 강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모두가 강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이런 이야기 그냥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스토리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고. 예수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이 아니고 모든 성경 속에 예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니까. 이게 은사로 주어진 거, 은사로 주어진 거. 이 디모데 그러는 거예요. 은사로 주어진 것을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머리 좋고 안 좋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신앙이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지식으로 알아진 사람들은 100%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 100% 지식으로 알아진 사람은. 그 사람들은 말은 현란해요. 마치 그레데인 같이. 그레데인은 뭐이다? 거짓말장이라 그러죠. 그런 거짓말장이가 특히 누구에 많다 그래요? 할례당에 많다 그러죠. 이게 육적으로 표피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은 바삭하게 많이 알아요. 뭐 성경.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성경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죽어 있다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영주주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영주주의 신앙이 아무것도 하질 않아. 그러면 주대인만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신앙이라. 지금 이 시대 이 영주주의 신앙이 창궐하고 있어. 창궐하고 있어. 이들은 뭐냐? 누구 가르침 받고 싶고 지가 스스로가 저 성경 보고서 지가 다 도통한 사람 같이 알고 있다니까.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짓을 했어요.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영주주의는 아닌데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대한 지식을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때 자신 있게 성경에 대해서 물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라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지. 왜? 이걸 많이 읽었으니까. 아니,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게 뭐 어려워. 팩트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브라함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야곱이 에서를 낳고 뭐 이런 거밖에 몰랐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내게 성경 묻지 말라 그래. 질문하지 마세요. 나 모르니까. 달라진다니까. 지식으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내게 물어. 이건 내가 선생 노릇하지. 지금은 선생 노릇이 아니고 묻는 걸 내가 싫어. 그것도 깨닫게 해줘야 아는 것들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이 신앙이 신학으로서 병개가 되어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냐? 영주주의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해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안 된다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 이건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신학적인 설교를 못 들어요. 질식해서 못 듣는다고. 그 소리를 유치해서 듣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듣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달아지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야 해가를 얻는 거예요. 비로소 아, 잘 먹었다 하듯이 그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그 말씀 의지해서 뭐 하느냐? 또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달라.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서는 학문으로 배워진 것이 아니고 장로에서 안수받아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통해가지고 전수받아진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죽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기죽을 일이 없어요. 누가 무슨 뭐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때 기죽지 마시라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누가 신학교 박사학위 받다. 저 세피하게 여겨요. 그 사람들이 어떤 뭐 학교를 나오고 뭐 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을 별로 보지 않는 똥으로 본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이 내뱉는 건 전부 아랫지식이라 아랫지식.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위에 지식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를 쫑긋하지요. 이분이 이거 안에 영적 이 세계를 알고 있네. 그럴 때는 이 세계, 이런 세계를 같이 알고 있는 공유되는 사람들은 서로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 열린 마음을 놓고 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럼 같이 교제를 해가지고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건 저분을 통해서 딱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스승이 될 수가 있어.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 다 다르다니까. 서로 깨닫는 것들이. 그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다 뭐 이런 것 보고 당신이 뭐 일개 집사인데 뭘 알아. 기죽지 마시라니까. 집 사는 데는 집을 살 때는 필요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하는 데는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계시로 알려주면은 다 깨달아져.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못을 치자. 여러분들은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표로 지금 하잖아. 집에서 자식이 여럿이 있어. 12명이 있어. 밥은 누구만 한다? 엄마 혼자만 하면 되죠. 그죠? 12명이 다 지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밥하는 거야? 아니죠. 그 엄마가 밥 해놓은 걸 12명은 뭐 해야 돼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그럼 우리도 가족이잖아. 맞아요? 그럼 밥은 누구만 하면 돼? 이태걸 집사님? 다음 주부터 와서 해. 밥 해. 키우기도 바쁜데 무슨 밥 하냐 이러잖아. 그죠? 밥은 내가 해놓을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와서 이걸 같이 나눠 먹으면 돼. 맛있게 먹으면 돼. 아멘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 말씀 맞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원팀이 돼서 만들어질 것 같으면 이게 교회지. 이게 하나님 나라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을 잘 짓게 해주세요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 정강 목사님 영감 흐리지 않도록 밥을 잘 짓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와가지고서 잘 지어진 맛을 맛들어진 이 밥을, 이 성경의 말씀을 떡상에 진설해 놓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해 놓잖아. 진설해 놓은 걸 다시 여러분들 먹여줄 것 같으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말이죠. 영으로는 말씀을 먹고 육으로는 또 말이야 수육도 먹고 말이죠. 다른 걸 먹고 배불리 가고 나가지고 또 한 주간 이겨내고 말이야. 그러면 와가지고 또 주세요. 오늘은 또 뭐 맛있는 거 또 해놨어요. 그것도 색다른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놓지. 바쁘다 바빠 참.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요. 감사하고 그 열심히만 참석하면 돼. 맞아요? 엄마가 밥 해놓을 것 같으면 열심히 가서 먹으면 돼. 챙겨 먹으면 돼. 그러면 엄마가 흐뭇해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다가 목사와 교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가지고서 내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놔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자와 같아.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에요. 양떼가 없으면 목자 직업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목자 직업을 유지하려면 양떼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목자의 직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양떼잖아요. 양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 있어가지고서 식성이 좋아야 돼. 그것도 아주 먹성이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자인 나에게 양들에게 먹일 꼴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디가 꼴이 신령한가 잘 봐가지고 혹시 독초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다 살펴봐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 그걸 딱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내놓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잘 받아 먹고 아유 너무 맛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또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또 여기없이 나오지. 사렙다 가부에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듯이 계속 여러분 돌리면 돼요. 그냥 병 가져오면 또 주고 여기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맷돌이 지금 계속 갈려주고 있으니까 기름병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먹을 것 같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근 들지 않고 다 풍성하게 먹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죠.
그게 서로서로 격려하시라고, 격려하면서, 그래야 이런 말씀들이 현실화돼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하는 것들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네가 다 해봐라. 그러면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권위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 한다?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누려갈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복 받은 것이구나. 그게 여러분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목사를 세우고, 목사는 뭐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에서 같이 적용되는 그 예수 이야기를 잘 풀어가지고서 재석을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걸 아멘으로 다 받고 그냥 한 그릇 뚝딱 잡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힘을 의지해서 또 나가서 또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먹고 또 가고 그렇게 하면 돼. 열심히 여러분들이 먹고. 이건 마치 뭐가 같아요?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 뭡니까? 온유를 젖을 먹인단 말이죠. 그럼 젖을 먹일 것 같으면 누가 먹어요? 엄마가 음식을 먹고 젖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고 젖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양의 음식을 먹고서 젖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것으로 삼아가지고서 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지금 나도 뭐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누구에게 전수를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우리 엄목사님 세운 것도 그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엄목사님은 저하고 생물학적으로 누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우리 엄목사님 먼저 갈 것 같은가요?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교회를 지켜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 와서 이거 한 달 까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못 받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서, 그럼 뭐하냐.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사람이 필요해. 그걸 내가 봤을 때에 최성호를 시킬까, 김영래를 시킬까, 이렇게 내가 손 까보다가 가장 짱구를 안 굴리는 사람이 누구냐? 엄영주의를 내가 탁 낙점을 했다니까. 저 김영래는 짱구가 열 돌아가는 게 네가 잣대도 들려 아주 그래. 그래서 가장 이 말씀에 물타지 않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게, 우리 엄 목사님 좋겠구나. 학벌도 좋죠. 의사지요. 장차는 마치 바울의 파트너가 바나바에서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 바나바야. 그런 실력 없었을 때. 그런데 이방인 전도할 때는 신라가 있어야 돼. 이방인들에 대한 학식도 있고 뭐든 있어야 돼. 핸섬하고 말이죠. 아주 그 엘리트내야 돼. 신라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나는 무시해도 괜찮은데 앞으로 일어난 세대 속에 이런 사람 같으면 배운 사람들 딱 들어가지고 살 것 같으면 이 말씀에 장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누구라도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같이 가르치잖아. 그럼 이 말씀을 또 우리 정인이나 현준이나 이 젊은 세대, 서현이나 이런 애들이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좀 클 것 같으면은 얘들이 가르칠 나이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정남이하고 또 오냐고 얘들이 또 쑥쑥 자라오잖아. 은별이하고 자라올 것 같으면 얘네들도 가르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서 또 후세대에 가르치고 그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 이 복음은 계속 남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은별이한테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은별이가 유치원에 가면은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이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정담이도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가 유치원 보내가지고 유치원 갔을 때마다 얘는 언약을 담고 있는 아이라 가지고 저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 얼마나 좋겠어. 온유도 지금부터 잘하고. 알았죠? 은우 온유가 아니고 은우하고 또 우리 저 누구야 주아. 응? 주아가 이게 사람이 동생을 보더니까 애가 누나 구실을 딱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뒤에서 보고 여보 주아가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은우 생기고 나가지고 아가 달라졌다는 거야. 완전 누나가 달랐다는 거야. 이게 본을 보이는구나.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누구라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타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시켰듯이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디모데로 있어야 돼. 그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은별이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 모두가 이 역할을 감당하다 볼 것 같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아이고 주님 앞에 주님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버선발로 와가지고서 말이야 우리 안아주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꿈꾸고서 우리 살면 좋지. 날마다 말씀 사모하면서 또 한 주간도 이겨내시고 그렇게 해서 힘들지 마시고 디모데처럼 힘내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실현되어 있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